오늘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순교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순교의 신앙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순교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현재의 결과는 단은 한 건데,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피의 은혜이고 결과입니다. 신앙인에게 순교의 의미를 모르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150년대에 살았던 터툴리아는 로마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말이 백부장이지요.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터툴리아는 그걸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죽으면서 저렇게 확고한 자신과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담담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터툴리아는 그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똑똑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속에 좀 이렇게 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집필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남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 순교의 의미에 대하여 극찬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터툴리안도 결국은 순교를 했지요, 마지막에. 오늘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없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당시의 철학,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승행했는데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불합리한 것을 얼마나 공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한마디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기독교가 당신들이 말할 때 굉장히 불합리하라고 말하는, 어떻게 예수님 물 위로 걸었는지, 500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였는지 이런 불합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그러니 이것이 이성으로나 어떤 것으로 이해가 안 되도록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고 그런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순교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순교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북한은 모르지만 이 남한 땅에서는 여러분을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벌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숫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순교적 믿음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누가 순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산 순교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에게 순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는 산순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순교,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산순교가 이루어지는 성도에게는 깊은 영성의 은혜가 있고 그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산순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산순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산순교다. 네. 이 산순교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산순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사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싶어 나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죽음을 멀리 두고 좋은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순교를 의미합니다. 산순교는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산순교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중심이 몇 가지로, 4가지 정도로 믿음이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산순교는 우리의 삶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희생하는 그 모양.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그 희생이 바로 산순교입니다. 네? 목숨이라도 자식을 위하여 내어놓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산순. 그러나 부모는 죽지 않았잖아요.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애타고 또 희생하지만 그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자식 앞에는 어떻다고요? 죽는 것입니다. 늘 자식 앞에는 죽는 것이지요. 예, 아끼지 않잖아요. 우리가 산순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앞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산순교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닮아야지요. 예수 닮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화, 그러니까 변화된 삶,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기를 굉장히 원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이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그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옛날 성깔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신을 죽일 때에 여러분은 변화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영적인 그 은혜의 현장으로 발을 내디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발을 내딛기 위해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열망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를 만나고 답이 없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어야지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답이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참 비참하잖아요.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남에게는 당당하게 믿음을 말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는 여지없이 쓰러지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계산법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죽으면 되는 건데 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이 인간의 짙은 죄와 인간의 짙은 욕망의 냄새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죽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목표는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요, 바로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어떤가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토라지고, 그 마음을 누가 만지는? 마귀가 만지는 거죠. 마음이 토라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등을 돌리게 되고, 나보다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샘이 나가지고 못 견디고 은근히 남이 망하는 모습 보면 또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는다든가, 이 모든 일들,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죽지 않은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안 좋아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울은 정말 이 죽음의 어떤 삶, 그러니까 산순교라고 하죠. 이 산순교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단언한다는 이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말 하지 않는다. 딱 한마디밖에 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네? 옆에 사람을 죽여주지 말고 자기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의 그 단언한다 이 말의 의미는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내가 죽고 내일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깡패 가운데 두목들이 보면 대충 키도 작고요, 덩치도 작고, 그런데 자기보다 막 이렇게 큰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 정신력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 보수가 되는 이유는 싸울 때 목숨을 내어놓고 사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못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도 이런데 우리 믿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 가치가 누구냐 이거죠. 그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순교를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안 죽으니까 기적
기적이 안 일어나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죽어야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삶이 안 죽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고 안 죽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서 가버리는데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교의 가치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실제적인 나의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치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감정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내 어떤 생각을 죽이고 주님에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은 기적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바로 죽음 뒤에 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선물의 보따리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로 죽으면 예수님 부활해버리고 살아났듯이 여러분은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질을 죽이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망을 제거하십시오. 예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구약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가 예배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전 마당이 있고 그 다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는 성소라는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임재가 있는 그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 우선 마당, 성전의 뜰에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가르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 위에 올려서 태워 죽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사용할 것은요, 절대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제물은 성전 안으로 갖고 오면 안 돼요. 그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뜰을 밟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온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진정한 제사를 드릴 산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아가 제사장이 이걸 갖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안에 법궤에다가 뿌리는데 그 성전 안에는 제단이 또 있어요. 그 제단은 은혜의 제단인데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매일 올려놓는 거예요. 그 떡상인데 떡은 뭘 의미합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은혜의 제단이 있다고요. 안 죽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단이라 그럽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이거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기도에 응답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을 이 성전 뜰 마당에서 죽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이 촛대가 있다고요. 촛대는 등대라고 하는데 이 촛대에서는 불을 받 7가지의 촛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피를 받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창문이 없는 성전은 깜깜한데 이 촛대에서 빛을 밝혀가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제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성전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걸 죽어야 됩니다.
성전뜰에서 죽을 때 그것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피가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순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순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마귀로 인하여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또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이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죽지 않은 결과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셔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믿음 안에 있게 함이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예수를 닮아야 되겠지요. 예수 안 닮으면, 마귀 닮으면 마귀 믿는 거예요. 네? 그래, 예수 닮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닮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예수를 닮게 되면 변화돼, 담배를 끊어버린다, 술을 끊는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요.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구나. 죽었으니까 이걸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뭘 갖다가 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런 게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막 어떨 때는 분노가 올라오고 이럴 때에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안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합시다. 안 죽었네요. 안 죽은 거야.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99% 안 죽은 것 같아. 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죽어. 왜 못 죽느냐? 이거 죽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죽어봐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이 죽음의 맛을 알게 됩니다. 죽고 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구나. 이 믿음의 신령함을 맛보게 되면 이걸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가 빼앗기지 않는데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 결론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요. 예수 믿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요, 믿음과 신앙의 결론 이겁니다. 예수 믿고 죽으세요. 이겁니다. 예수 믿고 죽으세요. 네? 죽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이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내가 죽으면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얘기합시다. 앞뒤 좌우분에게 이제 죽으세요. 언제까지 버티고 죽으라고 하면 죽으세요. 죽으라고 좀 얘기해줘요. 그러니 죽어야 돼요. 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부흥사가 하시는 얘기인데 90이 됐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신랑에게 말하더래요. 아침에 숨 쉰다고 패더래요. 왜 숨 쉬느냐고. 예? 100살 된 사람이 안 죽고 있으니까 눈 떴다고 두드러 맞았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죽고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되고 300살이 되고 안 죽고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비참한 일이에요. 어떤 집안에 오래된 할머니가 있었대요. 한 몇백 살이 됐대. 그런데 그 손자가 묻는데요. 할머니, 저 할머니는 누구예요?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해 줍니다.
나도 잘 몰라. 옛날부터 우리 집안에 있었어. 여러분, 다 잊혀져 버렸는데 그냥 혼자만 살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움은 이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죽는 산순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좀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곳에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재정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시골 목사님들 모시고 부부를 대접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낸 돈은 별로 없지만 이 일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늘 같이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교 현장을 답사시켜 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요, 목회 얼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런데 그 순교 현장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먹여주고 재해주고 선물 드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순교의 믿음으로 목사님들을 무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8월 달에도 또 내려가는데 최고의 식사와 대접을 하면서 나도 거기서 사실 대접을 받지요. 이렇게 일하는 그 입장에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저 그냥 커피 정도밖에 그분들에게 못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빨리 붕대해가지고 이런 일에 많이 좀 나는 그 안타까워요. 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거기요,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영광에, 이 염산이라는 마을은 그 소금을 생산하는 그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바닷가 바로 이 교회 그 울타리 아래쪽에가 바다로 펼쳐져 있는, 지금은 조금 더 땅이 확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인 3분의 2가 6.25 때 순교를 당한 거예요. 77명.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봅시다. 순교 기념. 또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 돌을 맸습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69주기를 맞아 한 주간 기독교 순교지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네, 전라도 영광군에 위치한 염산교회는 성도 77명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염산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를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질 좋은 천이름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 그 앞에 아름다운 염산교회가 그림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지저귀는 새마저 평화로워 보이지만 염산교회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염산 지역은 북한군이 벌인 참혹한 탄압의 피해 현장이 됐습니다. 전쟁 도중 국군이 영광군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에 북한군이 급히 퇴각했지만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북한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학살의 방법은 수장. 염산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목에 큰 돌멩이를 매단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때 교회 학교 어린이 20여 명도 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염산교회의 순교 당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목에 걸려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목에 걸렸던 돌덩이를 재현한 것인데요. 염산교회 교인 77명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무거운 돌을 목에 건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순교가 지속된 기간은 3개월. 예수를 저버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1950년 12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왔어요. 한꺼번에 있을 때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석 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도 가려면 가실 수도 있는.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해하는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준석 염산교회 담임 목사는 염산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 천국 소망을 꼽았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사님 때 시작해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돌아갈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날뛰는 공산당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졌던 걸 보면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자의 신앙을 꼽으라면 천국 신앙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염산교회. 그들이 걸어간 순교의 길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의 순교자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찬송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사모님이 이 영상을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머니 권사님의 영상이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20대에 결혼을 일찍이 하고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딸이 3명이 전부 그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기 딸이. 네, 어린아이는 이제 3살짜리, 막내는 3살, 큰애가 7살인가 9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할 때에 물론 엄마는 그 자리에 없고 또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큰애가 동생들을 부여잡고 천국 갈 거니까 울지 말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평생을 천국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먼저 가 있는 그 천국에. 근데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 얼마나 소망의 장소로 남아있는가. 산순교도 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실제 순교를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과연 3분의 2가 다 순교했거든요. 목사님은 도망갈 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3개월 된 성도님 집에서 살면서요, 사택은 불질러가 다 태워버리고 모임은 죽인다고 해도 목사님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었는지 3개월 된 그 성도 집에서 살면서 그 성도님도 순교하고요. 예수 믿고 3개월 믿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워졌는데 나중에 순교를 하고요. 계속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 죽이는데 그때 도망가면 다가고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면 살려주는데 끝까지 예수 믿고 신앙 지켰던 이분들이 순교자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산순교, 나의 삶에서 순교를 해야 돼요. 이 예배도 순교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이 헌신과 희생, 예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4가지 원리, 이것을 갖고 산순교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